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으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딱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을 이제 변론한 내용 중에 한 구절을 택해서 읽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본 내용입니다. 26장 전체는 이미 봤고 그 중에 한 구절을 따서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지,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쭉 간증을 하죠. 우리식으로 하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독교 용어로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 용어로 한다면 회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회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회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을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어두운 세계에 살던 사람이 눈을 떠서 밝은 세계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곁에 밝은 세상이 있는데,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세상으로 옮겨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눈을 뜨기 전에도 세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눈이 가려져서 진짜를 보지 못하게 세상을 어둡게,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회심하면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는데 내가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탄의 왕국, 사탄이 통치하는 왕국이 따로 있고 거기서 벗어나서 또 다른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간다, 이 의미가 아니라 원래 세상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세상.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사탄이 자기가 왕이라고 사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원래 주권 국가인데 일본이 들어와서 무단 점령을 했습니다. 그 진짜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러니 일본으로부터, 그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돌아온다는 건 원래 자리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원래의 상태, 원래 있던 좋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와 잘 살고 있던 애를 끄집어내서 다른 부모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요, 엄마 아빠 없이 살고 있던 아이가 비로소 엄마 아빠를 만나고 부모를 찾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건강한 거고, 우리가 주권을 가진 나라에 사는 게 정상이고, 부모와 함께 아이가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되면 처음에 어리둥절하겠죠. 오랫동안 헤어졌던 부모와 같이 한 번에 같이 살게 된다. 그러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처음엔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된다. 그 밝은 빛 때문에 적응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요, 회심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문득문득 내가 미쳤나? 내가 뭐 하는 거지? 뭐 홀렸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생각이 스치듯이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게 부를 아버지 하나님이 생겼고 내가 의지할 부모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얼마나 행복한 건지, 마치 부모를 몰랐던 아이가 부모를 만난다면 눈을 떠서 보는 게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게 왜 자연스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인간, 온 인류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갈망과 헐떡임과 갈망과 헐떡임을 만족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요, 인간이 전혀 모르는 막 미지의 세계를 전혀 생각도 않고 살고 그러던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심령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존재의 근원, 그 속에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망에 대해 해답을 주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청문회 재판이라고 하면 재판이죠.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제 21장부터 재판을 계속 받는데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 밑바닥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이다. 잘 만들어놨다. 유대교 종교적으로 장로들 유전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잘 돌아가고 있다. 근데 바울이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이상한 말을 해서 그 질서를 깨고 유대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더 나아가 로마 세계를 어지럽게 한다. 이제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온 세상이 어지러워질 것이다. 이 논리예요.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밑바닥에. 반면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엉뚱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이 잘못 가고 있고 눈멀어 있고 사탄이 미혹하고 있다. 그 사탄이 미혹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바의 밑바닥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구절을 좀 잘 살폈는데 6절에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지금 신문 받는 게 우리 지난주에 자세히 살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랬는데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인류가 원래부터 바라고 있던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이 명품 진짜 꼭 가지고 싶다. 우리 청년들 우리도 있는데 2024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꼭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바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간절한 소망, 근원적인 존재로부터 나오는,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진정한 소망, 갈망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갖고 싶을 뿐이지 명품 없어도 그냥 살잖아요, 잘. 그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 뿐이죠. 인간이 사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의식주도 그렇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뿐이지 조금 의식주 얻은 면에서라도 조금씩 부족해도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갈망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갈망,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갈망, 소망이 뭘까요?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당에 매주일 나오지만 친구 따라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러면서 아직 예수님이 이게 믿어지나, 이런 분들은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난 예수 믿는데 그럼 대충 들어도 되겠네요. 이건 아니고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 예수를 믿는 갈망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이 가진 갈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초월적이고 영원한 세계를 갈망한다. 초월적인 것,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사람은 물질적인 삶에 완벽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유일한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배불리 먹고 잠잘 자고 새끼 낳고 그럼 만족해요.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초월적인 것, 영적인 존재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 그 초월적인 세계를 그리고 갈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세계 어느 나라,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 어느 나라도 가면 박물관 있잖아요. 가보십시오. 어느 박물관에 가도 신에 대한 갈망이 없는 문명은 없습니다.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국가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안 되면 동물을 섬기고 그것도 안 되면 나무 섬기고 그것도 안 되면 돌까지 섬깁니다. 온갖 것을 다 가져다가 섬깁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은 뭘 다룹니까? 큰 질문은 이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알려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탐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근데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도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신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답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다 거짓이고 가짜다. 그중 대표자가 칼 마르크스 같은 유물론자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란 거는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종교는 아편과 같다. 없어져야 된다. 박멸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종교를 박멸하려고 온갖 박해를 다 했죠.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 100여 년 동안 난리를 쳤었는데요.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는 다시 정교회의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은 그 공산치하에서 혹독한 박해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지하교회에 엄청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1960년대가 돼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합리주의라고 하죠. 인간의 이성, 과학, 기술로 모든 걸 설명한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러면 종교는 쪼그라들어서 약한 사람들, 여성들이나 믿는 소수 종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었어요, 그 옛날엔. 근데 실제로 20세기가 마감될 즈음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죠. 기독교 인구가 그 전에 2배가 됐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기독교 인구가 막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서구 사회, 잘 나가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데로 터져나갔죠. 영화, 여러분 좋아하시죠? 영화.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서 전 세계 흥행 1위가 2009년에 나온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아바타.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마약 때문에 난리죠. 왜 마약하는 겁니까? 뭔가 새로운 세계, 황홀경, 엑스타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죠. 왜 스타 인기인들을 신으로 여기며 열광합니까? 축구선수 메시를 축구의 신이다, 축신이다, 뭐 매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여배우를, 인기 절정의 여배우를 여신이다 뭐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 초월적인 세계를 동경하는 인간의 본능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갈망,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 이게 왜 끊임없이 모든 문명을 거쳐서 계속 존재하는 걸까요? 성경이 그 답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 합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 인간이 초월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기 전까지는 온갖 영적인 추구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웃대고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기웃대고, 그래서 아닌가 보다 또 허탈해하고,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 참된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이 세상 물질적인 삶만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돈만 있으면 좋겠죠. 거기 막 헐떡여가지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한 달 벌어먹고 사는데 힘드니까 그렇게 막 생각 없이 살아요. 근데 잘 살게 됐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살게 됐다. 그러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고 막 쭉만 하고 그럴까요? 훨씬 더 허탈해집니다. 훨씬 더 공허해집니다. 영혼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갈망이 많았는데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영혼을 알 수가 없어요. 초월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영혼에 대한 세계, 영혼 세계에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그 세계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지만 그 안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갈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뭐 살만하니까 뭐 신초월자 뭐 이런 거 생각하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 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큰 구멍,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거 채우려고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그거 채우려고 물질 숭배하고, 그거 채우려고 누군가 사람을 신처럼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에 목을 메고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이 아파트 없으면 이거 죽을 것 같다. 내 자식 인류대학 못 가면 죽을 것 같다. 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마음이 허전해서 그렇습니다. 보인다면 모르지만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영적인 갈망이 해소되면 이런 것들에서 자유함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면 세상의 물질적인 탐욕, 명예를 위해 아등바등 사는 거 물론 필요하죠. 살려면 돈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에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자유를. 그저 필요할 뿐이에요. 필요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목을 매지 않게 되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어느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해결을 받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원적인 갈망이 있어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서 늘 소리칩니다.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죄에 깊이 빠진 사람도 선을 향한 선한 마음, 갈망, 이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 정말 나쁜 사람도요,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착하게 보이고 싶어요. 평소에 늘 무단횡단 하더라도요, 어린 자녀 손잡고 갈 때는 건널목으로 건넙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연쇄살인마 20명이나 무려 죽인 유영철 사건 아십니까? 유영철 씨가 고백했는데 가장 자기가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였냐 하면 범행 중이었는데 사람 죽이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었을 때였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살인마인데 양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명을 죽였는데, 근데 아들한테는 착한 아빠이고 싶은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선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많은 부분이 이 기도입니다.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이 기도 참 많이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문제, 이 인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아까 그 첫 번째 갈망 뭐였습니까? 영적인 세계 초월자에 대한 갈망. 이걸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성탄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일, 그래서 깨끗함을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그 갓난아이를 키울 때요, 요즘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 혹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봐주기도 많이 하시는데, 아이 키우는 거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중 하나가, 아이 어릴 때 매일 해야 되는 일과 중 하나가 애 목욕시키는 거죠. 목욕시키는 거. 밤에 꼭 씻겨서 재웁니다. 걔네는 누워있는데 왜 냄새가 나나 몰라요, 안 씻기면. 그렇죠?
아이들 목욕통에 이렇게 반쯤 물을 받고 물 온도를 재죠. 너무 팔팔 끓어서 애 삶아지면 안 되니까 꼭 온도를 체크해야 돼요. 따뜻하게 온도 맞추고 머리부터 감기고 온몸을 막 구석구석 씻기잖아요. 애들 막 접힌 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탈탈 털어서 미리 수건 큰 거 준비해 놓고 거기다 놓고 눕혀서 꼭 싸매야 돼요. 꼭 바로 찬기온에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저도 해봤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막 로션이나 파우더 같은 거 발라주고 젖병 딱 물리면 이제 시컷 먹고 자는 거죠, 이제. 이거 하려면 20-30분 걸려요. 근데 이게 저도 초보 아빠 때 처음 아이가 있었을 때 이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게 뭐 허리 아프고 하다 보면 그 가벼운 거 같은데 막 힘주고 다칠까봐 애. 초보 엄마 아빠는 땀이 쫙 납니다. 근데 이게 매일의 일과로 그냥 하루가 평화롭게 끝나면 되는데 어떨 때는 이놈이 똥을 한 바가지를 싸놔요. 그렇죠? 이 무류지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은 또 씻겨야 돼요. 그렇죠? 하루에 몇 번을 막 토해놓고 막 또 씻겨야 되고 몇 번을 이렇게 닦아주고 막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애 키우는 게 힘들어요. 이걸 한 간단장님부터 한 2년 이렇게 하죠. 그럼 끝입니까, 여러분?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나갔다 오면 옷이 엉망이고 흙투성이고 땀 푹 젖어 있고 그럼 또 씻기고 세탁기 막 하루에 2번씩 돌리고 그렇게 몇 년 해야 됩니까? 한 10년 초등학교 한 고학년 이상 돼야 그때서야 아이가 뭘 알아요? 깨끗한 게 뭔지를 알아요. 아이가 이게 깨끗한 거구나. 자, 그런데 엄마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화딱지 나서 애를 안 씻기는 거야. 지 인생인데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그리고 놔두면 애가 저절로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세균 감염되거나 뭐 피부병 생기거나. 이렇게 10년이 넘게 여러분 수천 번을 해야 애가 이게 깨끗한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예. 만약에 그 아이가 야생에 던져져서 그렇게 씻김 받지를 못했다면 깨끗한 게 뭔지 알겠습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죠. 10여 년 지나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똑같은 과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때로 예수님이 저만 봐도 저를 생각해도 신경질 나실 것 같아요. 잘 키워서 은혜 받고 해놔라, 잘 살아라 내보내면 꼭 죄 짓고 또 더러운 채로 축 처져가지고 막 있고 그럼 또 예수님이 닦아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고 깨끗해지고 때로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회개하며 깨끗하게 되고 때로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봉사하면서 깨끗함을 느끼고 근데 이 모든 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마치 부모가 애를 수천 번 막 씻겨줄 때 나중에 애가 이제 깨끗함이 뭔지 알게 되고 스스로 서는 것처럼 예수님이 수도 없이 우리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죄가 뭔지 깨끗한 양심이 뭔지 그 양심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럽고 죄악된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와서 내려놓으면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해집니까? 또 나가서 죄 짓고 주님께 와서 구하면 또 씻어주시고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하다 보면 그제서야 우리 안에서 선함이 무엇인지 깨끗함이 무엇인지 조그만 씨앗이 우리 안에서 생겨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열망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게 되면 주님과 더 깊어지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옛날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로 느껴지고 주님께 죄송스럽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또 주님이 씻어주심을 맛보고 그래서 진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 아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갈망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과 정의의 세상을 이루고 싶은 갈망이 있다. 사랑과 정의를 꿈꿉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 사회를 꿈꾸고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삭막한 관계죠. 정의가 없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행가, 영화, 소설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또 뭐 말합니까? 공정과 상식, 정의가 필요하다. 모두 다 말합니다. 모두 다. 모든 정치인들이 정의와 상식,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회를 이루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까? 다 말하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정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속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우정도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얽혀 있을 뿐이지, 이익에 따라 패거리를 만들고 편을 가를 뿐 서로 경쟁 관계이지 진지한 우정도 사라진 시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랜 세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뒤통수 치고, 사회적으로도 살기 힘듭니다. 진보와 보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역 간의 남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이게 너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이 도를 넘고, 나와 정치적인 색깔, 이념적 색깔이 다르면 죽일 듯이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원래 정치가 뭡니까? 다른 생각, 다양한 갈등들, 생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조정하는 역할 아닙니까? 조정하는 역할. 근데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만 같습니다. 언론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생각의 차이가 다 있겠지만 사회에 다양한 일어나는 사건과 견해를 사실 그대로 다 보도해서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방향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언론이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고 마녀 사냥을 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합니다. 그럼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낫습니까? 신앙 플러스 정치입니다. 정치에 신앙을 더 씌워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상대방을 더 악마화합니다. 내 생각대로 따르지 않으면 마귀 새끼예요. 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비정상적인 세상 아닙니까? 어느 한편에 내가 확 몸을 닫고 확 속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몰라도요,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서 평화와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갈망입니까? 사랑과 정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해결해 주셨어요. 언제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걸 해결한 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모든 세상의 정의를 굽게 하는 모든 더러운 왕의 제일 윗대가리 사탄의 세력을 부활절에 깨버리셨어요. 죽음을 깨버리셨어요.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온 천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 위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첫 번째 갈망이 해결된 거죠. 초월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물론 그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연약하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펼쳐질 거예요. 그게 성경의 비전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이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생기는 그 넉넉함과 여유로움만 갖고 있다면, 너그러움만 갖고 있다면, 내 죄사함에 대한 확신에서 온 깨끗한 양심과 그에 따른 감격과 감사, 우리 주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감격과 감사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4월에 우리 총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우리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들려지는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맞다, 동의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주님,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나로 알고 살았는데,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막 그랬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읽다 보니 이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이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엔 아이겠죠. 이 점점 자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이 갈망인데 채워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챙기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두려운 일은 돈이 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오고 예배당에 오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 가장 슬픈 일이에요. 깨끗한 사람은요, 더 깨끗함을 챙깁니다. 깨끗한 흰색 이 와이셔츠에 김치 국물 한 방울만 튀어도 바로 벗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빨래합니다. 근데 더러운 작업복은 어떻습니까? 김치 국물 뭐 한 방울이 아니라 한 수저가 튀든 뭐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줄도 모르고 깨끗함에 신경도 안 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행복은 뭡니까? 행복은 뭔가 얻었을 때, 뭔가 주어졌을 때 따라오는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생겨서 행복한 거잖아요. 승진을 해서 행복한 겁니다. 남자친구가 생겨서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그런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거룩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울이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여러분, 2024년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께 깊게 교제하고 그 안에서 오는 넉넉함, 감사, 너그러운 감격, 그 힘으로 사랑과 정의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보고 영향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방식을 택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기적이 베풀어지고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예수 믿는 기쁨을 2024년 다 누리고 맛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방어진 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근원적인 문제와 갈망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